흔히 우수를 대동강 불과 같은 물도 흘리게 되는 실제적인 이춘의 그런 절기로 우수를 얘기하는 것은 우수가 지났음에도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좀 춥다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또 각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동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 왕정 체제의 그 폐해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겪은 터라 이제 어떤 일부 지배 계급을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종살이 하듯 노예살이 해야 하는 그런 왕정 체제를 거부하고 사사제도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정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야외 신앙을 정치 사회적으로 그렇게 실현한 것입니다. 여선지자인 드보라라든지 기드온, 또 삼손, 이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사사 가운데 사사들입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일반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공동체의 판단자, 또 재판관 그런 노릇을 하고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주변국들의 침입에 대응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불평들이 생겨나서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졸라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백성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제법 그럴싸하게 정치를 잘 했지만은 나중에 가면서 자꾸 실정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까닭에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뒤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아닌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실제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한 20년 동안의 그런 도피 생활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길 때에 했던 첫 번째 일이 음악 연주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는데 이 악신이 임할 때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에 보면은 악령에 잡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 6차례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차례의 시도가 끝이 별 효력이 없자 아예 이제는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청춘의 시기를 그 엄청난 현상금이 붙은 그런 지명 수배자로서 이곳저곳에 쫓겨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에 그에게 이 다윗에 의지해서 어떤 자신의 원한을 풀고 또 어떤 그 미래를 기약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다윗 주위로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400명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정권 하에서 핍박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그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 다윗 일행의 그 주요 생활 근거지가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무대로 해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이제 시글락에서는 600명으로 더 확산되었습니다. 이 다윗과 이 600명의 이 군사들이 근처에 있던 가드의 그 아기스 왕의 이 명령을 받고, 명령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이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 아기스 왕이 함께 어디 전쟁하는데 좀 같이 나가자 해서 이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군사작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그 오랜 숙적인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다윗의 그 두 아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그 분여자들을 다 잡아가고 또 모든 이 물품들을 약탈해간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 일행들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성은 황폐화되고 가족들은 다 붙들려가 버리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도 하나도 없이 다 약탈이 되고 참으로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접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절에 보면은 이제 급기야 저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죽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몰차입니다. 자신들의 그 원한을 풀어줄 지도자로 다윗을 상정하고 그에게로 몰려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그 모든 책임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재앙이 부하들에게는 그 군사들에게는 최악의 요소로 작용했지만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 재앙에서 최선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도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했습니다. 그런 뒤에 7, 8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반드시 저들을 따라잡고 잃어버린 그 아내자들과 또 그 약탈물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에 힘있다 하는 자들, 귀인들을 쫓아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무슨 흉볼 일도 아닌 것이고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살이의 궁극적인 해결자, 우리 인생의 그 최종적인 해답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와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은 다윗이 그 부하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00명의 군사 가운데에 그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200명 정도가 그만 중도에서 낙오하고 만 것입니다. 부솔 시내라고 하는 것을 건너야 아말렉을 만날 수가 있겠는데, 아말렉을 추격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 그 얼마 전에 그렇게 먼 곳까지 원정을 나갔다 왔던 터라 그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던가 봅니다. 결국 다윗은 200명을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한참을 추격하다가 반쯤 버려져서 반쯤 그 죽어가는 애굽의 어떤 한 소년,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 군대는 이 아말렉에 대한 그 복수심에 불타서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그 이방민의 족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와중에도 그 애굽의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병이 드니까 쓸모가 없어져서 버림받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지 사흘이나 되었지만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못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소년이 이 아말렉의 그 거처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건져준 것에 대한 어떤 그 보은이라고 하듯이 그 아말렉을 치는 데에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그 어떤 승패를 가르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 병든 애굽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아말렉은 전체가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일 때문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 병든 애굽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저를 보살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이방인 때문에 저들은 전쟁의 그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전쟁의 승패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애굽의 한 소년을 매정하게 맺힌 그 아말렉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 반면에 이 죽어가는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푼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야단 법석입니다. 보초도 세우지 않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다윗과 400명의 용사는 그 새벽에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 아말렉을 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온 그 소떼와 양떼들까지도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부하는 환호성을 지르고 크게 의기양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부하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윗의 공로로 돌리면서 크게 환호합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민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읽는 일에 그 성심을 다하되 그 군중들의 평가에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자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그 소고름 걷듯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뚝심과 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꾼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뽑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말 중요한 관심은 이 승리 후에 벌이게 되는 농공행상입니다. 대승을 거두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했고 또 엄청난 노획물까지 챙겨서 돌아오던 길에 이제 부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함께 이 아말렉을 쫓다가 그만 낙오한 함께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그 낙오한 군사들 200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의기양양에서 돌아오는 그 다윗과 그 400명의 군사를 보고 있는 이 낙오된 200명 아마 굉장히 계면쩍었을 것입니다. 어떤 지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 200명의 그 낙오자들에게 따뜻한 문화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400명의 군사 가운데 일부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저들은 저 부솔 시내 그 안전한 지역에서 편히 쉬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찾아온 이 물건 가운데 저들의 가족만 돌려주고 저들이 빼앗긴 물건이나 우리가 획득해온 전리품들 그것들은 저들에게 일체 주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그 아말렉에 붙잡혀 갔다가 이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그 처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수모를 당한 그 200명 그 낙오자들의 그 심사가 오죽했겠습니까? 사실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 뒤처져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처럼 인생사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 흔히 말하는 바른 말,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여건, 또 그 특별히 곤란에 처해 있는 이웃을 고려하지 않은 그 바른 소리,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꼬이게 만들어서 공동체의 화목과 그리고 발전의 거침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사가 못마땅해서 내 입에서 어떤 비난과 불평이, 욕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그때 그냥 감정을 따라서 되는 대로 내뱉지 말고 내가 틀린 소리에 내가 옳은 소리지, 바른 소리 하는 건데 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유행가 가사라도 성경에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유행가 가사라도 떠올리면서 한 발짝 물러서 보십시오. 한 템포 늦춰 보십시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그런 유행가 가사 모르십니까? 제 장로님? 저도 알고 있는데. 다윗이 그 매몰찬 사람들을 점잖게 타이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여기에서 다윗은 그 구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그 200명의 사람을 가리켜서 그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00명 가운데에, 그 낙오한 200명 가운데에 누구도 나는 남아서 우리 물건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구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낙오하고 만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저들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그냥 남아서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남아서 물건을 지킨 자들, 그렇게 물건을 지켜주는 고마운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그 전리품을 이 양 진영이 똑같이 분배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구솔 시내를 건너서 대승을 거둔 그 400명이나 구솔 시내를 미처 건너지 못해서 낙오하여 남아있는 그 200명이나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넓은 품위, 마치 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과도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자라, 오후 늦게 와서 잠시 일한 자라, 저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하루만큼의 이 하루에 어떤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일당, 그것을 똑같이 제공했던 그 포도원의 주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어떤 빼어난 지략이나
혹은 부하들의 뛰어난 용맹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 가운데 아무도 자기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해서 더 많은 상과 칭찬을 받고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고 해서 멸시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사이에는 반드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낙오병이나 폐장병 취급을 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남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형제자매,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남은 물건을 지켜준 그런 고마운 이들로 인식하고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인색치 않은 칭찬과 상을 나누고 베풀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화평케 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과 수고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 그것은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결코 품지 못합니다. 위화감을 만들고 오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수고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고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그 낙오자들까지도 배려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신앙 공동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그 남군의 그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그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수도인 워싱턴 DC의 한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한 흑인이 있었고 그 흑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성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 백인과 흑인 간의 그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때여서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묻자 그 리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모든 땅이 평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부솔 시내를 건넌 사람이나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솔 시내를 건넌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처 그를 따라갈 기력이 없어서 라고 한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까지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그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본받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공동체나 그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인데 그때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할 대상을 찾기보다도 그 문제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또
또 살 길을 찾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버려진 애굽 소년을 들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뒤처진 자들, 그 부설 시내를 함께 건너지 못한 그 낙오자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그런 너그럽고 또 고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